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마침 귀에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있던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어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여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침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구절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은 피하고 싶습니다. 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도대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하는 것, 항상 무엇을 얻어야 된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의 어떤 그 숙명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새벽 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구절은 이렇게 좀 점프해서 넘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 말씀인데, 이런 말씀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 침례자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 그 가운데에서 볼 때에 결코 이것을 약하다고 중요시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비중이 높은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아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침례자 요한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시죠. 근데 다른 정도가 비교 대상이냐, 그 정도도 아니다. 완전히 예수님은 뛰어난 분이시고 침례자 요한은 그 역할이 다만 예수님을 이 땅에서 소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면으로는 더 엄격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침례자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용할 만한 것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어떤 그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도
결국은 그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예. 그것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어저께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근데 침례 요한과는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으신 거죠. 그럼 침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주시는 것.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침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하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공생애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한 것은 바로 침례서부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 그러니까 그 침례를 그것을 감당한 사람을 바로 침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뭐 아무나 시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침례 주는 거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 아무나 뽑아가지고 침례 주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침례 주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바로 침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요한으로 인해서 구약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구약의 끝맺음이 무엇이냐? 바로 침례자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까지로 말미암아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근데 그 끝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오히려 끝내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뭔가 이렇게 뭐 여지를 남겨두고 그 다음에 뭐 독자의 상상에 맡긴다든가 그런 식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끝냈죠? 예, 칼로 자르는 것처럼 끝냈어요. 어떻게 잘랐습니까? 침례자 요한의 목을 잘랐죠. 예, 목을 자르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이제 침례자 요한이 헤롯 왕은 참 다 헤롯이지만 헤롯 대제, 헤롯 안티파스, 뭐 헤롯 아그리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헤롯 그 다음에 이름 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죠.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제 요한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그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또 헤롯은 또 침례자 요한을 좋아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을 잘랐다. 그 헤롯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마지막 선지자이고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마지막으로 해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을 뭐 이 땅에선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천국에서는 어떻다고요? 가장 작은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율법 시대와 복음의 시대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럼 그것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과는 어쩌면 다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새 사람입니다. 근데 새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아주 그냥 이제 좀 좋게 되었다. 원래 좋은 사람이었는데 더 좋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관념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총장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DNA까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바뀐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과의 단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가던 탄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살아오던 탄력으로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 예. 성경은 이렇게 정말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단절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 시대의 단절, 율법 시대의 단절을 정말 칼로 끊듯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옛사람과의 단절이 그리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는다, 단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애매하게 그리고 관념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어떤 단절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의 기록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것 어떤 이유일까? 예. 우리 정말 어떤 그런 과거의 단절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이 옛사람의 단절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율법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단절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크게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어떤 단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회개겠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 구체적인 단절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우리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개하시면서 구체적인 그 단절을 이루지 못했던 것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사람은 완전히 죽는 그런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게 해 주신 것을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 또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